욥기 29장부터 31장은 한 묶음으로 되어 있는 욥의 독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9장은 욥의 과거에 좋았던 시절을 묘사합니다. 그 시절을 욥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시절이라고 표현합니다. 2절과 5절을 보면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그 시절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던 때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5절도 보면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때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29장은 30장을 보면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29장과 30장은 함께 읽어서 보면 29장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던 때, 그런데 그러나 이제는 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를 걷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임하게 된 여러 가지 그 고난과 재앙의 현실들을 또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욥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이었습니다. 29장과 30장이 완전히 대비를 이루면서 더 극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음의 고통을 이제 30장부터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먼저 저에게 가장 강력하게 와 닿았던 것은 이 29장이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구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욥과 함께 하시던 시절 욥은 형통함의 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등불이 되어서 그를 비추어 주셨고 환난으로부터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에게 하나님은 친밀하게 대해 주셨고 아낌없이 베풀어 주셔서 넉넉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하나님이 그의 복과 부요함과 안전의 원천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를 존경하였고 그의 권위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아무도 욥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 가운데 이것들이 구구절절 소개가 되어 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욥과 함께 사는, 욥 주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아서 여러분을 존경하고 여러분의 권위를 존중해주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을 가건 혹은 여러분들의 지인들을 만나건 혹은 교회에서 성도들과 교제를 하건 여러분을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저분을 함부로 말하면 안 돼, 내가 저분에게 함부로 말했다가는 그 함부로 말한 것이 오히려 나에게 임하게 돼, 이렇게 여러분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존중해주는 그런 은혜를 이 욥과 같이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수 있는가? 우리는 먼저 우리가 그런 복을 누리기를 원하기에 앞서 분명한 절대의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욥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던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그런 복을 누리게 되었던 원천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복을 누리기에 앞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절대 진리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일관된 약속이고 선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진리를 지속 반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는 반드시 알게 된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이제는 너희 스스로가 반드시 알게 된다. 이 요한복음 14장은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임하실 성령님에 대해서 직접적인 예언을 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당부하셨던 말씀이 또한 이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당부였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성경의 일관된 약속이고 선포이기 때문에 절대 이것은 취소되거나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진리가 결코 변하거나 취소되지 않는 진리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진리가,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분명한 실제가 우리에게 어떤 능력도 유익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지 않으면, 내가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한 부부가 정말로 자녀를 갖기를 원했지만 결혼한 지 5년이 되고 10년이 돼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부가 정말로 이제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사이에서 자녀를 주시지 않았다면 그럼 우리가 입양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이 자녀를 기르자 하고 자녀를 입양을 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입양이 되어서 그 부모의 정말 법적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고 이젠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이 입양된 자녀가 이 부모가 내 부모라는 사실을 믿지를 않아요. 나는 또 언젠가 버림받겠지. 이분들은 뭐 나를 엄마 아빠라고 나에게 말하지만 이분들은 내 엄마 아빠가 아니야. 언젠가는 이분들도 나를 버릴 거야.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이 부부가 그 아이와 함께함이, 한 집에 살고 같은 음식을 먹고 이 부부가 사랑으로 아무리 그 아이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해다 먹이고 또 학교를 보내고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이 아이에게 복이 되지 않아요. 언제나 이 아이는, 이 부모는, 이 사람들은 언젠간 나를 버리겠지. 언젠가는 나도 나를 떠나가겠지.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결코 그 부모가 그와 함께함이 유익이 되거나 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진리가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그리고 우리가 이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이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는 것,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희가 믿지 못하고 너희가 그 진리를 붙잡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와 똑같다. 그것이 너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진리고 사실이라면 이제 우리가 날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런데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그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가 믿지 않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도 그것이 아무런 능력도 유익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준 성경의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물론 요셉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요셉을 인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성경이 직접적으로 너무나도 잘 묘사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의 인물들, 모세가 되었든 다윗이 되었든 그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그것을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역사가 삶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너무나 잘 보여주었는데, 요셉은 그것을 성경이 너무나도 또 정확하게 묘사해 놓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이 성경이 요셉에 대해서는 그것을 너무나도 자세하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그 장면을 어디에서 잘 보여주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의 장면입니다. 요셉과 동침하자고, 아무도 없는데 딱 요셉과 단둘이 있는데 나와 동침하자고 요셉을 유혹했을 때 요셉은 자기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어찌 이와 같은 악을 하나님 앞에서 범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단둘이 있다고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하는 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임을 요셉이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더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이 요셉의 말에, 요셉의 행동에, 요셉이 하는 일들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이 주관하는 모든 일들의 형통함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
요셉이라고 하는 저 종은, 저 노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니 그 보디발의 집안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기게 되고 요셉이 주관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형통함으로, 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인물도 보디발이 비록 그 사람이 자기의 노예지만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을 존중하고 요셉에게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절대 저분에게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절대 저분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 저분을 존중해주면 나도 복받아. 이렇게 그런 욥과 같은, 요셉과 같은 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던 때를 회상하던 이 욥은 또 자신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약한 자들의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욥은 의로 옷을 삼고 정의로 겉옷을 삼고 살았습니다. 부르짖는 빈민과 고아와 과부와 망하게 된 자들과 맹인과 저는 자들과 빈궁한 자 곁에 욥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욥에게 하나님은 물에 뿌리가 닿은 나무처럼 건기에도 이슬을 받아 푸르고 열매를 맺는 그런 풍요의 복을 주셨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살다가 자신의 삶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될 줄로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편하게 보금자리에서 삶을 마감할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교만이나 욕심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약한 자들의 이웃이 되어주고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평안한 보금자리에서 잠깐의 이별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다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을 정말로 기대와 소망으로 이렇게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이것은 여러분 욕심이 아니고 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그것이 물질의 복이든 건강의 복이든 인간관계의 복이든 하늘의 신령한 복이든 땅의 기름진 복이든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복이 임했다는 것, 우리가 어제 주일에도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축복과 약속을 주셨다는 건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의 수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은 이웃들, 또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그 복을 나누라고 주신 것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정말로 약한 이웃들과 나누게 되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짖는 빈민들, 고아와 가부들, 망하게 된 자들, 맹인과 저는 자들, 빈궁한 자들 곁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는 자로 함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물에 뿌리가 닿은 나무처럼, 분명히 우리의 인생에도 기근의 때가 오거든요. 그것이 영적인 기근이 됐든 물질적인 기근이 됐든 어떤 기근의 때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나누는 인생을 살 때 반드시 하나님은 여전히 기근의 때에도 열매 맺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복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인데, 복보다 중요한 건 주님이 먼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진리를 붙잡고 사셔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나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날마다 나와 함께 계신 주님 바라보고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동하든지 주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욥이 회상하던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때의 그 복을 저와 여러분도 바로 오늘의 삶 가운데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 은혜가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